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에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생명 얻어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로 구원 얻어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진정한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사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15절, 16절, 17절 그게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15, 16, 17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22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뭐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따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너 지금 나 따라오고 있냐? 내 제자가 돼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이 성경 원어에 보면 수모이 아코론세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를 따르다라는 그 말은 한 번 따르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진행형. 그래서 그 언제까지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내가 그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예수 믿는 흔적이나 예수 믿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울산에서 제가 군대 마치고 2년 정도
울산에서 광성교회라는 그 교회를 제가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중에 저 결혼 주례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삼촌과 같은 그런 신분이신데 울산에서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넘게 하시다가 춘천으로 또 교환 목회를 가셔서 목회하시다가 그곳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65세에 은퇴를 하셔서 지금은 이제 춘천 외곽에 집을 짓고 조용히 이제 살고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 이 심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 인공 심장 그 박동기라고 그러나요? 전기 충격기를 달고 사세요. 그래서 심장이 멎으면 안 되니까 멎을 때 충격을 줘서 다시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그 심장 박동기를 달고 계셨는데 폐병을 크게 앓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박동기를 달고 사십니다. 그리고 이 심장 박동기는 7년이나 8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무리하면 고장 날 수도 있고 기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엄청나게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혹시 사고라도 생기면 어떡할까? 기계가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할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무리하시다가 혹시 문제라도 생기는 거 아니냐고 그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시는 기도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나 감사합니다. 이게 멈추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살아있는 것 또 하루를 무사히 잘 마치고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 내가 무사히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40년을 목회를 하셨는데 40년 어떻게 보면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면서 자신의 삶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40년 목회하는 동안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장 박동기를 달고 주님의 일을 시작한 그 날이 40년이 다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해봤잖아요. 신앙생활 해보잖아요. 그 믿음 생활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 얘기잖아요. 제자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해 남은 한 해도 또 우리 남은 인생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른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시리에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모든 짐을 싸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기잡이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만 나를 따르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그 얘기죠. 세무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이 마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를 향해서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9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를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내가 주님도 이 시간 한순간순간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또 말씀하죠.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십자가는 무거운 겁니다. 무겁습니다.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지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십자가를 지고 따를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십자가 지고 따라갈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만은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한 믿음, 네가 원하는 그 영생의 믿음을 네가 갖기를 원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이후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 재물이 예수님을 얻어야 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될 그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이 재물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탐심,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데 장애가 되는,
이런 것들이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영생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탐욕, 욕심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늘의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순종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청년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믿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머뭇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뭇해서는 생각해보고요. 다음에 내가 성경 공부를 하든 구역 모임을 하든 뭘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신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가 좀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머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머뭇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머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머뭇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예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즉시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 마태, 열심히 사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날로 퇴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내 양을 먹이라 3번 당부하시죠.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기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가 네가 어떻게 순교해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죠.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까 묻던 자더라.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자기 복음서 사도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자기 이름을 넣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 걸 갖다가 감동받아 쓰면서 자기 이름 넣으니까 자기 이름을 넣기가 뭐하니까 어색하니까 돌려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유, 나 나중에 순교하겠네? 순교하겠는데 그런데 요한, 제
저 친구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은 뭐예요? 야, 내가 요한을 오래 살게 하든지 아니면 빨리 데려가든지 그거는 네가 신경 쓸 것이 아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바로 나를 따라와. 우리가 환경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봤잖아요. 믿어보고 우리가 해봤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네 하고 순종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저렇게 대충 믿는데 뭐 대충 믿어도 뭐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들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적당히 뭐 주일날 바쁘니까 빠지기도 하고 뭐 봉사도 필요하면 하고 뭐 구제도 헌금도 뭐 헌신도 뭐 이런 것도 봐가면서 하고 뭐 형편 봐가면서 하고 그렇게 살아도 뭐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 맞춰서 나도 그냥 좀 형편껏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믿음 생활 하겠다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는 것 여러분들 그 믿음 생활에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병든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많은 것을 알아. 그런데 행동으로는 말로는 그것이 안 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연약해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들이 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10년 전, 20년 전 나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이 돼요. 내 마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형편껏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온전히 따르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달란트가 다 따로 있잖아요. 각자에게 여러분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을 준비하셨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준비하셨고 또 이 사람에게는 이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받은 게 한 개라면, 두 개라면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개 받은 사람 보고 아유 저 사람 왜 나보다 많이 받았지? 하고 비교하기 하는 순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어떤 사람의 팔의 역할도 하고 다리의 역할을 하고 눈의 역할을 하고 머리의 역할도 하고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 그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성장하겠죠. 그런데 손이 발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발이 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입이 머리 자기 각자 맡은 직분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내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려고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이 각자 주신 사명, 그 달란트,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이 있다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거리가 좀 더 많겠죠. 키 큰 사람들은 보폭이 넓으니까 좀 덜하겠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성격마다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 또 달란트를 우리가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함으로 여러분들 주님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죽으심 앞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았잖아요. 그 고기 잡은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그랬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나 모른다고 부인했냐? 너 법정에서 내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냐? 그거 묻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제자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따르다가 어떤 일이 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앞에 좌절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한때 어떤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멀어질 때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 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순교할 정도로 주님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이제는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뀌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 나 사랑하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부족한데요. 내가 부끄러운데요. 내가 주님을 떠난 적도 있었는데요. 내가 주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는데요. 내가 세상에 묻혀 살 때가 많았는데요. 내가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갈 때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내가 압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가 감격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왜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 억지로 따르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가자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감격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따르라는 이 말을 보니까 동행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묵묵히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내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는 즉시 행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어떻게 해요? 허물도 많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고 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나 같은 사람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 주셔서 다시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가지만 그런 모습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 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